조동화 시인의 시 가운데 참 많이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 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 하나 꽃핀다고 풀밭에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꽃피고 너도 꽃핀다면 그 풀밭도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참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겨자씨처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지만 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꽃을 가득 피우며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 성경은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이 기록된 성경을 서신의 형태로, 또한 어떠한 형태로 처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서신이냐? 어떤 사람들이 이 서신을 받아보는 첫 대상이 되었느냐? 바로 첫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실제로 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는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서는 그림자와 참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율법에 정통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율법이 실행되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의 윤곽이 어떠한지를 이 그림자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가 원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래의 형상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형상의 모습을 어렴풋하게나마 비춰주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그 원래의 형상, 참 실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제는 그림자를 넘어서 이 그림자가 보여주고자 했던 그 참 형상, 참 실체를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가 보여주는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하늘에 있는 참된 실체, 하늘에 있는 참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참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참 성소와 참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참 제물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참된 성소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성소로 초청하시는 세 가지의 초청, 세 가지 회복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말씀은 첫째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초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 히브리서 10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참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참 성소에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아침 오늘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말씀을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 중에는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민수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부정하다 또는 정결하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부정하다 또는 정결하다 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 성경의 의미는 제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그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상태냐,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냐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정과 정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정결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부정하게 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 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재를 맑은 물에 섞어서 부정해진 사람에게 그 물을 뿌림으로써 다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하게 하는 재를 만들 때는 민수기 말씀을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피까지 다 불태워서 그 피가 그 재 속에 포함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물의 피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가지고 부정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성소로 나오는 이들에게 제사장이 그들을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는 이유는 그를 죄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참 모습을 잃어버린 부정한 이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이 말을 의미하는 단어 가운데는 히브리어로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뜻하는 것은 구부러지다 혹은 구부러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듯한 것을, 구부러뜨리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아온,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역할이 무엇이냐? 구부러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에 반듯했던 모습들을 구부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그 반듯했던 관계를 구부러뜨려 놓았고, 또한 사람들과의 그 온전했던 관계를 구부러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구부러뜨려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세상에 청지기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죄는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세상에 섬김의 종으로 살도록 만드셨지만, 그러나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군림하는 군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죄가 세상 가운데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심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처음에 그 반듯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구부러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하는 역할은 바로 회복입니다. 구부러뜨려진 것을 다시 반듯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구부러져 있어서 이것이 본래의 모습이 이런 것인 줄 아는 이들에게 복음은 말합니다. 그것이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세상을 만드셨던 원래의 계획과 원래의 목적과 원래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회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그리고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이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회복의 물을 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히브리서는 권면하기를, 이제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물의 뿌림을 받았으니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우리를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참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말이 회복되고,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회복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회복되며, 우리 속에 구부러뜨려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반듯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히브리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초청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 보면 온전한 믿음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온전한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확신 혹은 충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둘 가운데 조금 더 본래적인 의미를 가진 말은 가득 차 있는 충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충만한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념 혹은 확신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신념 또는 확고한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온전한 상태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지기 전에 온전했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다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시작하는 그 새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탕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그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이제는 다시 떠나지 않을 아버지와 탕자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새로운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공동체,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권면하기를 회복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향하는 것은 언제나 삶입니다. 복음에 대한 알을 넘어서 복음으로 사는 것을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회복된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착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공동체는 바로 서로를 격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삶을 격려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참 마음을 회복하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온전한 관계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의 삶을 서로 격려하고 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